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본문으로 너무 다른 두 인생, 너무 다른 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5,2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200만을 바라보면서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계심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것을 1절에서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거부가죠. 그러나 우리는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어둠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경책을 집어 던집니다. 저 어렸을 때는 성경책 배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한 책으로 함부로 던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여 버리죠.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면 반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미워하고 흘겨보고,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그냥 170km로 달려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가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길도 110km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신호 어긴 거, 과속했다는 거, 법규 어기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에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 다 알기 때문에 교통법규 어기는 걸, 과속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속되면 재수 없어서 그랬다고.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신호에 맞게, 속도에 맞게 다니시기를 바래요. 세상의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저가 악인이라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므로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지는 않습니다. 불선한 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때부터 죄가 들어왔느냐? 선악과 따먹고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가 들어오기를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따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려고. 하나님이 선이라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악인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별해 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형편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등불이 되어야 우리가 행하면서 죄가 아니고 이것을 판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데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는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알거든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풍성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온 우주를 봐도 바람을 불어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다. 햇볕이 참 요즘 좋더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햇볕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햇살을 비추어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늘에 가득 차있고 주님의 미쁘심이 하늘에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찬양밖에 안 나온다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거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입에 혀처럼 그러다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 아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배반하는 거 뭐 한다는가요? 몇 시간 후입니다. 몇 시간 후에 나는 주님을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들의 말에도 나름의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있다면 아프리카에
왜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전쟁, 재난,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저렇게 죄 짓는 나쁜 일만 골라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떨어진다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 모든 시편이 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 걸 압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잘 압니다. 요셉은 야곱이 늙음하게 나이 많아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받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사랑받다가 한순간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종으로 시작해서 노예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 가정에서 어느 정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그 이후에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요셉은 그 어느 구절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충성되이 일하여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간수장을, 옥을 요셉이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서도, 애굽에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 집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요셉 스스로도 알았고, 요셉이 함께함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고,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위대장 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보니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혜를 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총리 한순간에 시위대장 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것. 그때가 요셉 30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요셉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바로도 알고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이끄신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마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강대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처럼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며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알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무조건 감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다. 이것은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요. 생명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물고기 딱 죽고 그 순간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죽어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먹고 자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처럼 활동하는 것이죠.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가장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호흡하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을 때에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믿을 때요. 생명이 이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죽는 그 사람을 세상에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별도로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늘지고 어두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공평한 분이에요.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지 않느냐?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평하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로마의 시민권,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많은 배웠던 학문들, 그 많은 지위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만 할 것이 아니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1번, 믿음이 1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알고 보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80년, 90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 구원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해야죠. 하늘에서의 상급을 알면, 하늘에서의 상급을 알면 우리의 심령같이 옥토밭이 되어야죠. 길가나 자갈밭, 가시밭은 씨가 떨어지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되었어요. 뿌려지기만 하면 30배요, 뿌려지기만 하면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고 피 흘리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요,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야. 예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내가 어떻게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뜨내기처럼 영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질의 고난도 겪을 수가 있고요, 건강의 고난 겪을 수가 있고, 이제 하는 사업이, 하는 일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앞이 깜깜할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것, 기도할 때 성급하게 조급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36편 10절 보면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 이제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작은 새 하나,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입니다.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지금 이 암이라고 나에게 선고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암은 재난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암이 재난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암 선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는 그 암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어,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텐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70년, 80년, 90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수감된 이유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란 것은 귀신 들린 여종 고생하는 걸 보고 귀신에 시달린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아주었다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이유 없이 귀신 쫓아주고 매맞고 감옥에 있는 그들이 원망하려면 원망할 조건은 충분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밤중에 기도했을 때 이제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버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뿐 아니라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입에서 절대로 믿음 없는 말, 원망과 불평 입 밖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번, 믿음이 1번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